안녕하십니까. 박성훈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파괴는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수시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선지자들은 특히 이사야 53장에 그리고 스가랴서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올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의의식 때문입니다. 비록 말로는 행위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그들의 속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위선자였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해천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셨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 하면서도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인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것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욕심과 권력과 명예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는 AD 7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티토스에서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올리브산에서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디아포르를 거쳐 이스라엘은 1948년에 나라를 독립하고 지금까지 중동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상황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율법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의 전쟁에 있어서 수많은 아랍인들의 생명과 목숨과 그들의 모든 그 참사를 이스라엘이 일으키고 있는 것을 또한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분명히 남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정치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전쟁을 볼 때에 그들 중에는 오직 소수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중동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국가를 옹호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이웃을 살아가며 그들을 위해 화합하며 배려하며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민족주의에 갇혀서 자기의 민족주의에 갇혀서 수많은 아랍인들을 학대하고 학살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맹목적으로 또한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지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바꾸어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파괴가 현재 우리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몸이 바로 교회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마치 2000년 당시에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이 철저하게 교만과 탐욕과 그들의 권력 의지, 그것으로 기존층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이
이방인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정인의 이 내용을 보면은 성전 안은 청량하되 성전 밖은 이방인에게 내버려 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정인의 사역에 있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그리고 하늘에서 또한 가뭄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을 때에 7,000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방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파괴하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이 이어질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기대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심판도 우리는 예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파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그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그 장소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했고, 그리고 이집트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성전인 그 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소굴이 된 그러한 엄청난 제약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질타하시고 결국 예수님조차도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의 교회를 볼 때에 과연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안전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성전과 같이 마치 외형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그리고 사도인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그 교만과 탐욕과 권력욕과, 그리고 그 모든 악한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회개하며 우리가 주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화와 회개와 새로운 부흥의 물결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